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 이 순간까지 저희들과 늘 함께해 주시고 또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며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케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또 주님께 귀한 것들을 많이 드리고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또 해외 각지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께서 힘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번에 공주 갈릴리 수양관을 신축을 하였습니다. 더 많은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을 모시고 가서 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찾아보고 또 그분들을 모시고 함께하는 가운데 또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저희들 각자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주일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각자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심령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또 이 말씀과 계획되어 있는 교제들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건강이 좋지 않으신 형제 자매님들 그 연약한 무릎을 연약한 손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또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시험 받는 분들, 고난 중에 계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중에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열왕기상 3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515페이지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4절 1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예. 오늘은 지혜가 가져오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3장과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보시고 지혜가 가져오는 것들이라고 하니까 우리 이제 교회 안에도 보면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님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지혜가 날씨도 무더운데 뭐 아이스크림 사오나 뭐 좋은 거 가져오나 이렇게 혹시 이제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이제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참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참 지혜가 가져오는 유익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시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이제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사느냐가 결국 나의 말과 행동을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내 마음의 생각을 가득 채워서 살게 되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하고 있는, 내가 함께하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회, 그리고 모임, 또 봉사부서, 또 우리 구역 안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참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에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부도 구할 수 있었고 명예도 구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간절히 원했고 가장 필요로 했고 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참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참 구해야 될 여러 가지 지혜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혜가 가져오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는 이 지혜가 참 중요하다라고 많은 말씀 속에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표시해 두시고 욥기 2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8장 12절 욥기 28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우리 18절, 1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이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의 가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은 사람이 IQ가 과연 얼마 정도 될까요?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최고의 그 IQ를 지닌 사람의 IQ는 과연 얼마나 될까? 대충 한번 맞춰보시죠. 정확하지 않더라도. 한 150 정도 될까요? 아니면 한 170? 아니면 한 190? 아니면 200 넘을까요?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IQ를 지닌 사람의 IQ가요, 무려 198이랍니다. 198. 이분은 그리스의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에반겔로스 카치울리스라는 분인데 IQ가 198이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 중에도요, IQ가 대단히 높았던 분이 있었는데 이 김옥용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IQ가 무려 210이었답니다. 210인데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사람으로 10년 동안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던 분이랍니다. 잘 모르셨죠? 그래서 사람의 IQ가 200도 넘을 수 있구나. 그래서 참 이 세상에도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똑해도 또 어려서부터 신동이란 소리를 듣고 자랐다 하더라도 세상의 지혜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보면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 혐오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저 사람 똑똑하다, 그리고 참 저 사람처럼 좋은 직장에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좀 취업이 됐으면 좋겠다, 명예도 있고 인기도 누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혐오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내가 형제 자매들 앞에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냐? 방금 읽었던 말씀의 15절에 보시면 지혜는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한다. 그래서 지혜는 정금보다도 은보다도 훨씬 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18절에도 보시면 산호나 수종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지혜는 홍보석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9절에도 보면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금, 은, 보석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지혜의 가치를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 있는데요. 이 보석의 이름이 뭐냐면 레드 다이아몬드라는 겁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자, 그런데 이 레드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1캐럿당 100만 달러입니다. 100만 달러. 하나로 가치 환산을 하면은 10억 6천만 원 정도가 된답니다. 10억 6천. 그런데 지금까지 세계에서 발견된 레드 다이아몬드는 30개밖에 없답니다. 30개. 그 중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가 2000년대 초에 발견이 됐는데 그 레드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800만 달러로 팔렸답니다. 800만 달러에.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가치 환산을 하면은 무려 84억 8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84억.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보석 중에 가장 비싼 보석의 가치가 84억이 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가치는 이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 더 무게가 나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잠언 4장 7절에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구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 영적인 지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특별히 성경에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이 크게 8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맞는 선택이고 최선의 선택일까? 그때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내 생각이고 내 지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우리는 헷갈릴 때가 사실 많죠. 그래서 참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데, 우리가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 또 사랑의 수고와 헌신하는 교회를 통해서 더욱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거든요. 복음의 역사가 더욱 크게 나타나게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혹 우리가 열심히는 전도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잘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과연 우리 교회가 혹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아니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부족한지는 않은지,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 어떤 문제의 원인, 출발점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특징이 있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신 것처럼 야고보도 지금 이 말씀에서 8가지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 성결하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특징은 성결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결의 원어적인 뜻의 의미가 성결한, 깨끗한, 순수한, 또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결이란 말은 어떤 깨끗함의 이미지도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만 사실은 원래 단어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마음이 두 마음이지 않은 한결같은 마음, 그것을 바로 성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마음이 순수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한 믿음을 갖게 돼요. 마음이 성결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내가 알겠다고 말은 자주 하는데, 그런데 사실 뒤에 가서는 다른 얘기를 내가 하고 있다. 그것은 사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죠. 여기 표시해 두시고 우리 야고보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의심하죠. 속으로는 의심하고 겉으로는 다른 얘기를 하고 다니죠. 그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교회에 대한 믿음, 일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본인의 생각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정함이 없다. 주님 보실 때는 성결하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앞에서 항상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견지해 나가는 것, 동일한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찾으셨던 야고보서 3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은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가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화평하고 관용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평화를 사랑하고 화평하려고 노력을 하죠. 자,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지 않습니다. 일단 충분히 들어줍니다. 그것이 올바른 의사소통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잠언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의사소통의 방법이냐.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뭔가 충분히 들어보지 않고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충분히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내 의견만 먼저 충분히 그냥 이야기하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들을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그것은 화평하고 관용한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세상에서 배운 게 많아서 독선적이고 오만한 사람들과 달리 참을성이 있고 또 이해심이 있고 또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하고 관용한 사람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자, 그 말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전도도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들과 또 옆에 있는 부서들과 우리는 화평하고 관용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또 내가 학예 수양회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전도를 하려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때로는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참아줄 줄도 알아야 되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을 주님이 복되게 한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학예 수양회에 정말 올해 학예 수양회에 정말 새로 지어진 그 수양관 건물 가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고 오셨을 텐데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딱 불러일으키잖아요. 내가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인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 양순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순하다. 양순이란 말은요, 쉽게 순종하고 고분고분한 태도, 이것을 양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칠고 완고한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태도, 그것이 바로 양순의 의미입니다.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잘난 체하지 않죠. 어떤 세상 지식이나 경험이 많아도 겸손하게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사람은 지식을 선히 베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선히 베푼단 말은 내가 세상적으로는 참 배운 것도 많고 학벌도 좋고 또 어떤 경험도 많이 있고 노하우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선히 베풀 수 있어야 된다. 겸손하게 그것을 필요할 때마다 내가 조금씩 주님의 일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 양순하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 긍휼이 있습니다. 긍휼.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먼저예요. 긍휼히 먼저 여기면 하나님께서 결과로 주시는 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긴다, 자비와 동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 죄인들을 향한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죠. 자,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을 대하지 않죠. 사람의 지혜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지혜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아주 냉정하고 냉랭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지식은 교만케 하며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사람의 지혜로 어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따뜻함이 아니라 냉랭함과 냉정함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차가운 사람이라면 나는 사람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사람의 지혜의 특징이 뭐냐면 강한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목소리를 크게 내죠. 강하게 대하잖아요. 그것이 사람의 지혜거든요. 그것이 정말 약육강식과 같은 그런 어떤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람의 지혜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약자에 속한 분들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교회 일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은빛장령의 어르신들, 또 나이가 연소하고 연약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또 우리 힘이 센 형제님들보다는 자매님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는 거, 먼저 생각하고 일을 계획하는 것이 긍휼이죠, 긍휼.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긍휼이 있습니다. 또 위로부터 난 지혜가 갖고 있는 특징은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로 일을 하게 되면, 또 봉사를 하게 되면, 전도를 하게 되면 그 가운데 결과를 갖고 옵니다.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 생명나무라,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열매를 하나님이 주세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갖고 우리는 일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결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 편벽과 거짓이 없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편벽이 없다는 말은 구별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구분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사람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거나 또는 공정성을 잃은 상태로 일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떤 자기 입지나
또는 이해관계 때문에 움직이거나 무조건 반대하지 않죠. 그게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이에요. 편벽되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자기 사익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해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일합니다. 또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되게 행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당시에 먼저 행하시며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가르치는데 실제 가르치는 내 자신의 삶은 그렇게 못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편벽되어 있고 거짓되어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들은 크게 8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잘 내가 구분이 안 되고 혼동이 될 때는 이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참 안전한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 얻는 비결,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는 방법이 뭐냐? 자, 바로 그것은 묵상과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묵상과 고난. 그래서 시편 77편 12절에 보면 또 주의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역사하고 계신지를 늘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작전은 뭐냐? 바로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시대만큼 많이 배우는 시대도 없지만, 그러나 생각이 가장 천박해진 시대도 없습니다. 많이 배우기는 배우는데 생각이 너무 얕아요. 너무 생각 자체가 천박한, 단순한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매스컴에서 유도하는 대로, 또 네이버가 가르쳐주는 대로, 인터넷이 나한테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시대, 단순한 것을 좋아하는 시대. 사실 그것이 마귀의 작품입니다.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이 생각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자꾸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못 얻을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깊이 생각하는 거.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7절입니다. 전도서 7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우리 몇 장 넘기셔서 전도서 12장 9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시편 말씀과 또 이 지혜자였던 최고의 지혜자였던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전도서 곳곳에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요, 바로 궁구하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궁구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속 깊이 연구한다, 조사한다, 또 인정한다, 생각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궁구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할수록, 주님 안에서 생각을 깊이 하고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도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도다. 결국 깊은 생각이 지혜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또 방금 읽었던 전도서 12장 9절 말씀에도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잠언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지혜들이 들어있는 지혜서죠. 그런데 그 잠언이 나오게 된 것도 결국은 묵상하는 가운데서, 궁구하는 가운데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나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 또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돌아보는 시간을 자주 갖는 게 필요합니다.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를 얻는 아주 좋은 비결이죠. 시편 1편 말씀 잘 아시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시편 94편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8절 19절입니다. 구약성경 872쪽 시편 94편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네. 자, 이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고난받는 삶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그 주님의 먼저 걸어가신 발자취를 우리에게 따라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는 삶을 당연히 예산에 포함시켜 놓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터널 끝에는 우리 주님의 영광이, 상급이 기다리고 있으시죠. 자, 그래서 이 말씀도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 우리가 고난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수시로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을 알미니라.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다 있어요. 우리가 내 발이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생각이 많아지죠.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우리는 편한 가운데서는 사실 주님을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이 무게가 너무 무겁고 상처받고 너무나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우리는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고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위로를 받습니다. 고난 중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고난을 많이 겪어본 사람은 사람의 속마음을 잘 읽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인간관계의 지혜를 얻습니다. 요셉도 그랬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요셉의 그 삶도 참 고난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러나 그 평생의 삶 속에 요셉은 그 고난 가운데, 때로는 애매한 고난 속에서도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계속 오지? 형들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내가 왜 애굽에까지 팔려왔고 감옥살이를 해야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해야 되지?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을 수 있었거든요. 깊이 하나님의 일을,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비결은 바로 고난받는 삶입니다. 고난받는 삶.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를 얻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운 대로 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가운데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지혜서인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지식적인 거를 더 나가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 내가 배웠다면 수요 말씀, 주일 말씀, 내가 어떤 모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왔다면 그 말씀대로 실제로 행하려고 노력하며 살고 실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호크마라는 말이 있죠. 호크마, 히브리어 호크마의 원래 이 뜻이 지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 호크마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진짜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능력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절대 이론이 아니죠. 아이디어 같은 게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 경험이고 삶 속에 체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해타산이 빠른 영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오히려 조금 우직스럽게 보여도 주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일단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일단 순종해 보고 시작하려는 사람, 그게 지혜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 지혜를 얻는 비결은 뭐냐? 바로 주님과 동행하며 교회와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에녹 시대의 최고의 지혜자는 에녹이었고, 노아 시대 최고의 지혜자는 노아였습니다. 다윗 시대 때 최고의 지혜자는 다윗이었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같이 지혜를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죠. 노아가 지혜자인 것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려는 생각을 아예 안 한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심판 받았죠.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지혜자는 누구냐? 우리 시대의 지혜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디모데 전후서의 저자가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였잖아요. 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바로 디모데가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이 목적을 기록한 겁니다. 왜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냐?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 이 방문이 지체가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집이란 말의 뜻은 건물이 아니라 가족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일한 권속이요 그랬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가족이니까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굉장히 신앙의 상태가 지금 내가 미지근하고 교제를 잘 참석하지 않고 뭔가 자꾸 입으로 불평불만을 하고 모임 가운데서도 자꾸 튀고 이럴 때 옆에서 권면을 해줄 때 우리는 그것을 잔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가족이니까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거든요. 권면하고 때로는 강하게 책망도 하고 통책도 하고 가족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돕는 거죠.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집 그랬어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구미교회도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십니다. 이 자리에도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받아야 됩니다. 또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곳이 교회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누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냐,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일꾼들, 앞에서 일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주세요.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교회의 지혜를 전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시대에는 그래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또 건너뛰어서 1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네.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일꾼들, 그분들이 지혜를 가진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고. 생각하고, 여기도 나오죠. 생각하고 보고 본받아라. 그것이 지혜를 얻는 비결입니다. 또 일꾼들과의 관계도 잘 하셔야 돼요. 17절에 나오듯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철저하게 셈해보고 따져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의 일꾼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당연히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도와야 되겠죠. 근심으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지혜를 가진 분들이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 일꾼들을 통해 지혜를 나타내십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온갖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서 자꾸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 교제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일부러 마다하는 사람이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모임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히 부어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마다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제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핑계대서는 안 되겠죠. 먼저는 시간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저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직장도 3교대, 2교대 하고 자녀들도 막 셋 이상이고 너무 바쁘고 가사일도 많고 직장일도 바쁘고 그런 것들이 다 시간 핑계죠. 우리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서 내가 교제를
안 나오고 있는 것인지, 못 나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이 없어서 교제를 안 나오고 있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냐, 마음이 없어서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서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야 됩니다. 핑계를 대면 안 되겠죠. 열왕기상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솔로몬은 결국 처음에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일했지만,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못됐죠. 마귀가 시간을 이용해서 솔로몬을 넘어뜨린 겁니다. 지연 작전을 쓴 거예요, 솔로몬에게. 어떤 지연 작전을 썼냐? 조금씩이라는 방법으로 솔로몬을 타락시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솔로몬의 나이가 늙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마귀가. 나이가 늙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솔로몬을 넘어뜨린 겁니다. 솔로몬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후비 한 명만 더 드린다고 뭐 별일 있겠냐. 한 명만 더. 그러다가 결국 아내가 1000명이 된 겁니다. 조금씩. 솔로몬을 시간으로 무너뜨렸던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무너뜨려요. 조금씩. 꼭 지금 안 해도 돼. 지금 해야 될 일이냐 그게. 시간 나는 많은데. 시간을 핑계대게 만들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미뤄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미루기 작전이거든요. 미루기 작전. 너 지금 그거 당장 안 해도 돼. 핑계를 대. 직장이 바쁘다고, 가사 일이 바쁘다고 핑계를 대라고. 마귀는 자꾸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아침에 제가 이 실로암 교실 앞을 1층에 이 사무실 맞은편에 실로암 교실이 있죠. 근데 실로암 교실에 아침에 주일 아침에 오시면은요, 이렇게 좋은 찬양들을 많이 틀어줍니다. 우리 봉사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그리고 다과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오시면 이 실로암 교실 가셔서 형제 자매님들과 이렇게 다과도 하시고 교제도 많이 하시고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실로암 교실을 지나다가 너무나 이 은혜로운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어요. 찬양 많이 들으시고 부르시죠? 그래서 찬양을 한 곡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찬양은 잘 못 부르지만 밤새도록 연습을 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거의 샜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이제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아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참 우리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는 가사죠.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우리가 삽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죠. 그런데
살면 살수록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그리고 삶의 무게를 느껴요. 직장일, 가사일, 자녀를 돌보는 일, 내 삶을 짓누르죠. 그런데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무 바쁘거든요.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너무 잘 대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바빠도 그제서야 주님을 찾는다면, 늦게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찾는다면 그것은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그러나 바쁘다는 핑계로 영원히 멀어져 버리면 안 돼요. 바쁘지만 그제서야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의 행동이거든요. 또 우리는 거리가 멀다는 핑계도 대서는 안 됩니다. 로또 복권 최다 당첨점,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전도 집회 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서울 노원구의 스파 편의점입니다. 스파 편의점. 얼마나 1등 당첨을 많이 시켰는지 전국에서 다 몰려든대요. 그 스파 편의점에. 왜? 확률이 높으니까. 또 원종 출산하는 사람들도 많죠. 미국 내에 앵커 베이비들이 많답니다. 앵커 베이비가 뭐냐? 미국 내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 또 원종 출산하러 간 사람들이 낳은 아기들을 바로 앵커 베이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눌러 산다는 뜻이죠. 눌러 사는 아기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앵커 베이비. 근데 그 30만 명의 이상의 아기들 중에 무려 3만 명이 원종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들이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원종 출산 많이 갑니다. 왜요? 병역 면제, 미국 시민권, 그런 특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탤런트 김태희 씨도 그것 때문에 막 구설수에 오른 적 있잖아요. 원종 출산했다고. 또 수능 시험 우리가 보려고 열심히 공부하죠. 12년 동안 좋은 대학 가려고. 이왕이면 구미보다는 인서울 하려고. 전문대보다는 4년제 가려고. 그렇게 하죠. 제가 서울에서 이제 직장 생활할 때요, 경기도 일산에 살았는데 직장 가는 데만 2시간입니다. 차가 안 막히면 차로 40분이면 가요. 한 40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의 교통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방법으로 이용한 게 뭐냐? BMW를 제가 이용을 했습니다. BMW. 그럼 제가 뭐 돈이 많아서 BMW를 굴렸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버스, 메트로, 워킹. 버스 타고 가다가 구파발역에 내려서 지하철로 갈아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또 걸어서 사무실에 들어가고 하루에 4시간을 길에서 버렸습니다. 4시간. 자, 생각해 보세요. 로또 복권 한 번 당첨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또 미국 시민권 하나 따려고 그렇게 물 건너가서 애를 낳고, 또 우리가 하루에 4시간씩 길에서 버리면서 먹고 살려고 하고, 이 세상 일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거리를 핑계대서는 안 돼요. 성경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동방 박사들. 예수님을 그 태어나는 것을 보고 경배하려고 왔던 동방 박사들. 무려 800km를 달려왔어요. 예수님 한 분 만나려고. 더한 사람도 있죠. 우리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열왕기상 10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이 스바 여왕 잘 아시죠? 에티오피아의 여왕입니다. 근데 이 스바 여왕은 정치를 잘했어요. 나라는 안정돼 있었어요. 사실 고민할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민거리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자기 인생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과연 인생이란 뭘까? 내가 지금까지 정말 바쁘게 살았다. 나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워놨고 나라도 안정돼 있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정작 내 마음은 늘 답답하지 않냐? 늘 짐진 것처럼 마음에 인생에 고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은요,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1500km를 달려왔어요. 인생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걸어온 거리에 2배를 걸어온 거예요. 2배를. 1500km.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이 스바 여왕을 인용하고 계시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4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도 이 스바 여왕을 인용하면서 그 스바 여왕을 좀 본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우리 박세대 집사님이 아니고요.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크니 예수님을 말하죠. 여기 있느니라. 자기 인생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500km를 달려온 그 스바 여왕이 우리가 조금 교회당이 집에서 멀고 또 회사에서 교회가 멀고 또 교회까지 오는 교통이 불편하다고 핑계를 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겠어요?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리가 멀다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비록 멀어도 불편해도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 초창기 때 몇 시간씩 걸려서 선교원을 찾아가고 교회를 찾아갔던 그 신앙의 1세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근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가장 가까이에 살면서도 지각하고 늦잖아요. 오히려 멀리 사는 분들이 더 부지런하게 일어나고 미리 챙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절대 거리를 핑계댈 수 없어요. 제가 이래서 신앙생활을 잘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나 거리를 핑계대서는 안 되겠어요. 함께하는 가운데, 교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그렇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가져오는 결과들이 뭐냐? 이 말은 결국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들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의 내용이고 4장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4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엘루세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대 장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관리장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대신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감역관이더라. 지혜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우리가 잘 활용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첫 번째로 적합한 사람들에게 직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세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일꾼들을 교회를 통해서 선임하게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적합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시기도 하고 선지자로 세우시기도 하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세우기도 하고 주님이 일꾼들을 세워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 구미교회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일꾼들, 그 자리에 가장 적임자를 하나님 좀 세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그것에 따라 우리가 손해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지혜로운 자, 그 자리에 적합한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 지혜로 일꾼들을 선임했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누린 거예요. 또 지혜가 가져오는 두 번째 결과는 바로 인구가 증가하고 즐거움이 온다는 겁니다. 전도의 결실이 있다는 거죠. 열왕기상 4장 20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예.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했다. 솔로몬 시대가 최고 평화의 시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인구가 많았던 시기. 중국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대가 있죠. 당나라 시대 때. 태평천하였거든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우리가 전도에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천국에서 잔치를 하세요. 천국잔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백성이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에서 얻는 상을 하나님은 아주 무겁게 상을 주십니다.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런 상을 주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는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다스림 속에는 백성들의 희락이 있었어요.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한 영혼을 하계 수양회장에 데리고 가죠. 정말 우여곡절 끝에 기가 막힐 사정들이 다 있어요. 막 억지로 끌고 가다시피, 심지어는 여행 간다고 막 해가지고 막 데리고 가서 모시고 가서 정말 그 자리에 앉혀놓잖아요. 어떻게든. 그런데 그 말씀을 4일 동안 듣는 가운데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바뀌고 구원받고 얼마나 우리가 기뻐합니까? 희락이 있어요. 희락이. 왜? 전도에 그 기쁨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도 백성이 많아지고 평화가 있으니까 희락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 전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시죠. 기쁨과 즐거움. 전도할 때 힘드시면요, 그것을 생각하세요. 아, 이것도 잠깐이다. 그러나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전도하다가 잘 안 돼도 오히려 핍박이 있을 때 복이 있다.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셨어요. 때를 못 얻어도 핍박을 받는 가운데 전도하니까 그것이 주님 앞에 가서는 귀하게 여겨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계 수양의 영혼들을 모시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을 하게 되면 나라의 안정과 참된 평안이 옵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솔로몬의 일일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진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더라. 솔로몬이 하수 이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하수 이편의 모든 왕이 다 관할한 바 되매 저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으니. 25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치세 가운데 솔로몬은 이 주변 나라들을 잘 다스렸고 또 나라를 안정되게 만든 겁니다. 나라 안에 불협화음이 없고 아주 평화로운 시대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죠. 야긴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일했기 때문에 나라를 안정시켰고, 솔로몬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의 이름도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였어요.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일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질서가 세워지면 교회가 안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자꾸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튀어나오면요,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 나뉘게 됩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촛대를 옮기시는 교회도 될 수 있어요. 그것이 가장 불행한 거죠. 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실까요? 사랑이 식으니까, 교회 안에.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 목소리들이 막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질서가 확실히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일하게 되면요, 넓은 마음을 주시죠. 29절에 보시면, 열왕기상 4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도 넓어졌어요. 이미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시기나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질투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할 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직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 안에서 나보다 잘하는 거, 잘 되는 일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보다 잘하네, 나보다 잘 되네, 그런 생각을 마귀가 줘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성경에도 보면 꿈풀이를 잘해서 요셉이 부모의 사랑을 되찾이하니까 형들이 시기했죠. 또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역사하시니까 모세의 지도력을 시기했어요. 그리고 결국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 징계받았죠. 그것은 뭘 말합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일을 잘하는 일꾼들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되거든요. 또 어떤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나보다 찬양을 잘하고 나보다 그림을 잘 그리고 글을 잘 쓰는, 또 말을 잘하는, 운동을 잘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것을 오히려 그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그것을 질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암처럼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 잘 될 때 오히려 그것을 박수 쳐줘야 됩니다. 그것이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시기 질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말을 지혜롭게 하죠. 우리 잠언 17장 27절입니다. 잠언 17장 27절입니다. 잠언 17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자,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다고 그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입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입심이 좋은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 그죠? 그 사람들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죠. 가장 그것이 잘 드러날 때가 언제예요? 선거할 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정치판에서 그런 게 가장 많이 일어나요. 힘이 센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차기 대권 주자, 차기 후보. 근데 교회에서도 그래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말을 아껴라. 그리고 잠잠해라.
그게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입심이 좋은 게 아니고 자기 주장이 많은 게 아니고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잠잠한 사람이에요. 입술을 닫습니다. 그게 지혜거든요. 오히려 입술을 열면 열수록 문제가 많이 되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말을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말을 절제해야 돼요. 너무 함부로 나오는 말들이 많거든요. 그 증거가 뭡니까? 상처받고 떠나잖아요. 함부로 말을 하니까 그렇거든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시세를 아는 자가 됩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여기 보면 시세를 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시세란 말 뜻이 뭐냐? 어떤 시국, 형편, 시대의 추세. 그러니까 뭐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올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세는 일이 돌아가고 있는 어떤 상황, 분위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세를 안다는 것은 시대가 돌아가는, 교회 안에서 돌아가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한다, 그 뜻이에요. 시세를 아는 자. 하나님의 뜻과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자, 그게 바로 시세를 아는 자거든요. 사울 편에 서는 사람이 시세를 아는 자였을까요? 다윗 편에 서는 사람이 시세를 아는 자였을까요? 당연히 다윗 편에 선 사람들이 시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사울과 함께하지 않고 다윗과 함께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구 편에 설 것이냐, 그것을 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그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시세를 아는 자, 여호수아도 시세를 잘 아는 자였죠.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시세를 잘 알았어요.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상황 판단 잘하고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래야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편에 설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의 분위기에 함께 참여할 것인가, 그 흐름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지혜 없는 사람이 될 것인가.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 주장을 계속하게 돼 있거든요. 시세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시세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시세를 아는 자.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것이 이제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에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 자, 열왕기상, 아까 본문 말씀 다시 돌아오셔서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안정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은 나이 늙을 때 그랬죠.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내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그랬죠.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지키라고 했거든요. 신명기 17장 16, 17절에 보시면은 세 가지를 금하셨어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또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을이라는 거 홀스입니다. 홀스. 뛰는 말. 그러니까 어떤 계속 이제 국력을 부강시키려고 군사에만 너무 군사를 강성하게 하는 데만 신경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또 여인을 가까이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을 솔로몬은 어겼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는 주셨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은 잘했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정말 중요한 걸 놓친 겁니다. 영적인 지혜가 부족했던 거예요. 행정적인 지혜는 많았어요. 일을 잘할 수 있는 기술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영적인 지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해진 거예요.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이나 봉사를 기계적으로 능숙하게 하는 거 그거 필요합니다. 일 잘하셔야 돼요. 일 맡은 분들은. 그러나 일만 잘하는 것은 문제가 돼요. 솔로몬처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도 교회 안에서 일을 잘하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내가 정말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찾으셔야 돼요. 있어야 될 자리에 엉뚱한 자리에 가 있으면 안 돼요. 또 출입할 줄을 아는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될지 나와야 될지 자기 위치를 잘 모르면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죠. 또 말을 할 줄 아는 지혜도 있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구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지혜. 일만 잘한다고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마리다와 마리아를 통해서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는 마리아 같은 마음이 있어야 구원받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마리아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도 잘 듣고 묵상하고 분별하고 해야 되겠지만 마르다 같은 삶도 있어야 돼요. 자기 일을 성실하게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 그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근데 솔로몬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르다 같은 사람이 된 거죠. 일만 잘하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에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앞세우는 말씀 중심으로 우린 살아야 돼요. 봉사를 할 때도. 그래야 쉽게 지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 지혜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두 번째는 우리는 지혜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이 말은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전도서 7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입니다. 전도서 7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자기 의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하나님의 의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의를 떠나서 자기 의를 지나치게 주장하게 되면요 교만해지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옳다함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울처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뒤에 가서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계속 말이 많아지는 것은 뭐냐,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이런데요. 충분히 기도해 보지 않고 그런 말들을 너무 내가 쉽게 한다면, 하고 있다면
교제 가운데. 그것은 나는 지나치게 의인 되고 있는 겁니다. 지나치게 지혜자 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2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다 그랬죠. 성경에서 오른편은 뭐냐? 하느님의 권능과 주권,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왼편은 뭘 나타내냐? 항상 왼편은 마귀편을 나타내요. 마귀편, 악한 편, 죄와 관련되어 있는 편이 바로 왼편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 편, 의로운 편을 생각하죠. 자기 사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나누는 것이 목적이니까 내 생각이 교회와 하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왼편에 속해 있다는 증거일 수 있는 겁니다. 마귀가 그러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왼편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분은 아니거든요. 지혜로운 자의 지혜는 그 사람에게만 약간의 도움이 될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교회보다 지혜로울 수는 없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거든요.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 가운데 주시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교회보다는 지혜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선 내 지혜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아라. 의인 되지 말아라.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9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9장 8절입니다. 잠언 9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사실 어떤 읽어보시면은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수 있죠. 왜냐? 아니, 거만한 사람을 책망해서 낮춰야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하라고 말씀하시냐?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권면을 오히려 하란 뜻이에요. 지혜 있는 자를 권면하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권면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지혜 있는 자를 책망이라 그 말은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주변의 말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혜자를 책망하라고 하신 거예요. 들을 만한 사람에게 이야기해라. 결국 이 말은 우리는 책망 받을 때도 불쾌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내가 아직 많이 어리죠. 구원 받은 지 오래됐다 하더라도 사실 주님만큼 우리가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주님처럼 완벽해질 수가 없잖아요. 주님만큼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주님은 영원한 세상에 속하신 분이에요. 그 주님 앞에 우리 은빛 장년의 어르신도 사실 청년이거든요.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주님은 연세가 없으니까 그 주님 앞에 연세가 있으신 은빛 장년의 어르신조차도 청년이라면 우리는 다 청년이에요. 우리는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아직 연약해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르쳐 줄 때 겸손하게 배워야 돼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또 네 번째로 우리는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자, 우리는 영적으로 어른답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돼요. 그런 뜻이죠. 영적으로 어른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해라.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책망받았죠.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이 있었는데 그 은사를 자기만 받은 것처럼 막 내세웠어요. 자기 신앙이 좋다고 막 교만하게 자랑을 했거든요.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그러니까 막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했죠. 어른 대접 받으려고 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내가 육신적으로 어른 대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본받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그게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죠. 지혜에 장성한 사람, 영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자기가 요구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존경을 합니다. 그 신앙을 배우려고 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본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오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지혜로 영혼을 건지고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에 사용하셔야 돼요. 잠언 11장 30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1장 30절입니다. 잠언 11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전도하게 되면은요,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전도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올 때, 소돔 고모라에서 나올 때 롯이 마지막 순간에 사위들에게 진심으로 말했죠. 마지막으로 딱 한 번. 그러나 사위들은 그 말조차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만약에 롯이 이렇게 말했다면 사위들에게 오늘 새벽에 우리를 소아의 성까지만 데려다 줘라. 그렇다면 나의 전 재산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롯이 제안했다면요, 롯은 자기 재산은 다 타고 불타고 없어질 수는 있었지만 사위들은 건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영혼을 건지는 일에 있어서는 아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있죠. 나의 어떤 건강, 시간, 물질, 달란트, 그런 것들 영혼을 건지는 데 쓰셔야 돼요. 롯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마지막 순간에는 정신 차리고 진심으로 말했는데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평상시 삶이 밑받침이 안 된 거죠. 전혀 영향력 없는 삶을 산 거예요. 사위들에게조차. 평상시에 롯이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았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건졌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학예 수양회 때 그것을 아낌없이 올인하셔야 돼요.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혜가 가져오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학예 수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1차 수양회가 7월 19일부터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학예 수양회는 전국 교회가 함께하는 대집회예요. 대전도 집회.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휴가를 미리 내고 날짜를 받아놓고 참여를 해야 돼요. 그게 주님 보실 때 합당하겠죠. 학예 수양회 기간에 어디 바람 좋은데, 공기 좋은데, 물 좋은데 놀러 가는 게 아니고요. 가장 귀한 걸 위해서 그 시간을 쓰셔야 돼요. 투자하셔야 돼요. 갔다 와서 또 가족들하고 좀 힐링하기 위해서 또 여행 가시면 되죠. 그게 지혜죠. 그러나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시간과 장소에 그 자리에 없다면 그것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를 통해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고 우리가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부터 사전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까지 사전 접수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 구역별로 사전 접수를 구역장님들께 꼭 하세요. 미리 하세요. 미리. 또 전도할 분이 있는 분들은 우리 또 구미교회에서 새 영혼들을 머물 수 있도록 총회에서 할애받은 방이 있습니다. 신청을 또 하십시오. 구역장들 통해서. 그래서 먼저 전도하고 확정이 되시면은 먼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에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과 4장을 중심으로 지혜의 중요성과 지혜가 가져오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참 우리가 지혜 없음을 너무나 절감합니다. 지혜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참 지혜를 주셔서 참으로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 구미교회가 더욱 하나되게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 복음이 더욱 힘있게 증거되는 그런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학예 수양회 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더욱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서 또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또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영혼들을 전도하고 이번 수양회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나머지 교제 일정도 주께 의지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